4장 2절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씀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렇죠? 말씀하셨어요. 전도는 참 어렵습니다. 또 힘듭니다. 그런데 전도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를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에는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에는 특별한 전도자 한 명이 나옵니다. 하루에 3,000명을 회개시킨 베드로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리고 곳곳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너무나 평범했던 빌립 이야기입니다. 빌립은 예수님의 12제자 이름하고 중복이 되지만 그 빌립이 아닙니다. 오늘 나오는 빌립은 목사도 사도도 전혀 아니고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7 집사 중에 한 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평신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평신도인 이 빌립이, 그럼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사도행전 21장에 보시면 21장 8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 빌립의 집에 머물게 되는데 21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전도자 빌립. 빌립 이름 앞에 전도자라 그렇게 명칭이 붙여 있습니다.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빌립은 평신도였기 때문에 놀라운 것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 말씀 앞에 1절에서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또 4절에서 내용이 뭐냐면, 예루살렘의 교회, 초대교회가 스데반을 일로, 앞에 7장에 스데반의 순교가 나오는데 그 스데반의 일로 다 흩어집니다. 사도들만 몇 명 남겨놓고 예루살렘 교회는 초토화되면서 흩어집니다. 이국 땅으로 신앙을 찾아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마치 청교도와 같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멀리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빌립이 어디로 가서 복음을 전했냐면 바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근데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고, 8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6절에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7절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다시 말하면 복음이 증거됐다는 것입니다. 여기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빌립은 원래 사도들이 기도와 전도에 전혀 힘쓰기 위해서 집사님들을 세웠는데, 7 집사님들을 세웠는데 그 7 집사의 사명이 무엇이냐면 구제와 섬김의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들은 복음을 전파하고 집사님들은 구제와 섬김, 봉사하는 일에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평신도 빌립 집사님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다. 박해가 시작되고 어디로 갔느냐 하면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었지만 어디로 갔냐 하면 바로 사마리아로 갔다.
여러분,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예 상종하지 않는 견원지간이었습니다. 개와 고양이의 사이였습니다. 그럼 잘 아시잖아요, 그죠? 개는 좋으면 꼬리를 살랑살랑 들어서 반갑다고 하죠. 고양이는 꼬리를 내립니다. 반가움. 전혀 다른. 이미 북쪽과 남쪽 유다가 갈라지면서 여로보암 시대에 그곳에 우상을 세웠기 때문에 종교도 문화도 점점 달라져서 결국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난 뒤 아수르 제국이 수많은 이주민을 사마리아나 북쪽 이스라엘에 이주를 시키면서 호남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또 더군다나 나중에 바빌론 포로 시기에 남쪽 유다에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재건축할 때 느헤미야나 에스라나 이 모든 사람들이 와서 성전을 건축할 때 가장 방해한 사람이 누구였냐?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같은 동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3대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때도 사마리아는 발걸음을 하지 않습니다. 왜? 저주받은 땅이라고 생각했고 이미 하나님이 버리신 곳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스데반의 순교로 박해가 있을 때 피한 곳이 어디냐면 사마리아. 그곳에 가면 반가이 맞아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반갑게 맞아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와 예수님의 만남 이야기 나옵니다. 상종하지 않는 것을 상징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로 간 것은 나를 반겨주지 않고 나를 환대해 주지 않지만 복음을 위하여 그곳으로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라는 것입니다. 목회자와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앞장섰다면 평신도들은, 집사님들은 구제와 섬김과 봉사에 앞장서는 사명이 복음 전도에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섬김과 봉사의 사명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빌립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사마리아로 발걸음을 옮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는 곳에 여러분을 반겨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나를 환대해주지 않고 반가이 맞아주지 않는 그런 공동체일지라도 우리는 오늘 빌립처럼, 빌립의 발걸음이 사마리아로 향했던 것처럼 놀랍게도 사마리아로 향하여 나아갔을 때 그곳에 성령의 은총이 임하였다. 기적이 일어났다. 발칵 뒤집어지는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생명 축제는 어렵고 힘듭니다. 전도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반겨 맞아주지 않는 그런 곳일지라도, 그런 사람일지라도 성령의 능력을 믿고 성령의 은총을 확신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나아간다면 뜻하지 않는 세상이 뒤집어지는 놀라운 일이 그곳에, 그 사람에게 일어나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나아가십시오. 반가이 맞아주지 않는 곳이라도 여러분의 발걸음을 옮기십시오. 이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라 목회자들이 해야 할 일이고 사도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하지 마시고 내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그곳에 놀라운 일을 버려놓고 또 예비해 주시는 은총으로 역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리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대신 기대하십시오. 우리말에 이 말이 있습니다. 믿져야 온전히. 안 받아주면 여러분이 축복을 전하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그것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축복이 누구에게 오냐? 다시 우리에게 온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혹이나 여러분이 가서 축복해 주고 복음을 전하는데 받지 않으면 그 복이 누구에게 오겠습니까? 우리에게, 나에게, 여러분에게 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간 것에 대해서 큰 기대가 없었습니다. 거기 가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느냐? 오히려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 분명히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싫어했기 때문에 반가이 맞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 여러분의 발걸음이, 여러분의 그 복음의 발걸음이 세상을 뒤집어 놓는 역사가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작하기도 전에 결과부터 예측하니까 시도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생각이 어떻습니까? 전도할 때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안 될 거라는 결과부터 먼저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뭔가 다 가졌고 뭔가 있을 거 있고 지식도 나보다 많고 또 물질도 나보다 많고 세상적으로도 인정받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면 저 사람 안 받아줄 것이라는 결과에 대해서 벌써 예측을 해버립니다. 그러니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실망부터 먼저 합니다. 그러니 시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절대 그런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이나 주저하고 계십니까? 예측해서 안 될 거라는 생각을 먼저 하십니까? 빌립은 사람들의 그 기대와 같이 믿는 사람들이 그 무슨 사마리아로 가냐고, 거기에 무슨 일이 벌어지겠냐고. 그러나 사마리아로 향했습니다. 그곳에 가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령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또한 귀신이 물러가고 또한 아픈 이들이 질병의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치료되며 또한 그들이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그들에게,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핍박 가운데 도망갔으니, 예루살렘의 핍박 가운데 도망갔으니 빌립의 모습을 상상해보면 참 초라한 존재였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의 모든 것을 다 놔두고 홀홀단심, 어떻게 보면 개나리 보찜 하나만 들고 사마리아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이 보기에 빌립은 초라한 사람이었습니다. 보잘것없이 보였을 것입니다. 아니, 핍박받아 쫓겨나는 도망자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 무언가 세상적으로 흠모할 만한 것이 없어 보였고 또한 초라해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갔을 때, 복음으로 사마리아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그 사마리아 성에서 벌어졌다라는 것을 보면 저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리라 믿습니다.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담대히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역사하여 놀라운 일을 펼쳐
주시리라 믿습니다. 8장 전반부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전도한 이야기라면 오늘 본문은 오직 한 사람에게 전도한 내용입니다. 바로 이디오피아 간다게의 여왕의 국고를 맡은 사람, 다시 말하면 여왕의 대사로서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사람일 것입니다. 국고를 맡다. 여러분, 여기에 넷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넷이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고관 대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마마 이런 거 아닙니다. 쟁정마마 이런 뜻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그런 관리가 아닙니다. 이 고관 대작이었던 에디오피아 내시가 광야의 길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라는 명령 가운데, 성령의 명령 가운데 빌립은 따라가며 그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가 주님을 알게 되며 놀라운 은혜를 입었더라라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시작되었을까? 그러면 빌립의 전도는 어떤 방향으로 어떤 과정을 거쳤을까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과정이 너무나도 단순해 보이고 쉬워 보이는 것 같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중요한 과정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 말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말씀. 26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29절에 다시 29절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여러분, 첫 번째 중요한 전도의 과정입니다. 빌립은 성령의 이끄심에 의하여 순종하여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말씀하실 때 귀 기울였으며 그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빌립은 온전하게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러 나아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였더라. 29절에 성령이 빌립더러 수레 가까이 나아가서 그에게 나아가라. 낯선 이방인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빌립은 초라한 사람이었습니다. 핍박자,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그 고관 대작에게 서슴없이 나아갑니다. 신분의 격차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다른 차원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차를 타고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성령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성령의 이끌림에 나아가야 돼요. 그 성령의 이끌림에 중요한 것이 또 하나가 있다면 바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기도와 말씀이 충만할 때 성령이 우리를 충만케 해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전도를 하실 때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이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립은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성령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빌립이 전도자가 된 것은 성령에 이끌렸으며 기도와 말씀에 충만하였기 때문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진실한 의미에서 감동하지 않으면 전도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기도와 말씀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 진짜 일하시는 분은 누구시냐? 성령님이십니다. 전도의 결과를 선한 열매를 맺으려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앞서가시지 않으면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성령과 기도 외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오늘 본 말씀에 나옵니다. 물론 모든 경우에 이렇지는 않지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이디오피아 고관 대작이 마차를 타고 가면서 광야의 길을 가면서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읽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면 전도 대상자가 성경을 읽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겠죠. 그러나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디오피아 고관 대작은 성경을 읽었지만 그 내용을 알 수 없었고 의미를 알 수 없었고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서 무엇을 읽고 있느냐고 했을 때 이사야서 말씀을 읽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뜻이냐고 물었을 때 전혀 모른다고 했어요. 그때 빌립이 이 말씀에 대한 해석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말씀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거죠. 여러분이 말씀 속에 잠겨 있어야 그 말씀의 뜻을 풀이해주며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것인가를 분명히 전할 수 있어야, 물론 처음부터 말씀 전하면 튕겨져 나가는 경우도 많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결국은 말씀이 역사하셔야 합니다. 말씀 속에 그리스도가 이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의미이며 그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시며 또한 너에게 또한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가르쳐 주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또 읽고 묵상하고 또 성경대로 살아가는 삶이 된다면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역사하고 계심을 깨닫고 그것을 증거할 때 전도의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빌립은 기도했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또한 말씀에 대한 깊이가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가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그친 것이 아닙니다. 빌립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거기에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빌립이 정말 간절하게 복음 전하는 간절한 마음이 없었으면 그곳으로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더운 날, 광야길은 정말 덥고 힘든 날씨입니다. 올여름 더위를 여러분 견뎌 보셨지만 정말 괴로운 날씨입니다. 이 더운 날 주님께서 왜 나를 광야로 보내시고 나를 힘들게 하냐고. 그냥 좀 쉬면서 기다리면 누가 올 텐데, 그 생각했으면 전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같은 민족도 아닙니다. 타민족의 사람입니다. 낯선 사람이고 또한 지위도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권세가 있는 관리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도할 수 있었겠습니까? 간절한 마음이 있었고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전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에 있어야 됩니다. 그곳에서 간절한 마음이 생겨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을 그를 통하여, 빌립을 통하여 그 에티오피아 고관 대작이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으며, 또한 그는 은혜를 받고 기쁨 가운데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도자 빌립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어야 됩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행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복음의 행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빌립처럼 사마리아라도 땅끝까지 이르러 가라고 했던 주님의 명령에 의하여 반겨하지 않아도, 환대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발걸음을 옮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고 나아가십시오. 말씀을 묵상하고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충만케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곳에 여러분이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